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여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르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갈릴리 지방에 퍼지자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꼭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며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기록들을 토대로 짐작해 보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3,000명에서 5,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파들 속에 파묻혀 있는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설명해 주듯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금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급히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죽기 직전에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지만 딸이 병에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직접 모시러 왔던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간절함과 긴급한 상황을 본문의 41절에서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린 야이로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와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지금 당장 집으로
뛰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걸음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서게 한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율법대로 하면 혈루증 걸린 자는 부정한 자로서 사회에서 격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상대방도 똑같이 불결해지는 그런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렇게 부정한 존재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야이로는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불만도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빨리빨리 걸음을 옮기셔야지 굳이 누가 옷깃을 만졌는지 하나하나 찾고 있을 시간인가? 가뜩이나 사람도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러시는 걸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다급한 마음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차분해 보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숨어 들어온 혈루병 걸린 여인을 끝내 찾아내시고는 그녀의 간증을 차분하게 다 들으시고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본문 4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렇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죽었던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 외동딸이 다시 살아났을 때 야이로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딸이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그대로 죽었다면 야이로는 평생 동안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원수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그 즉시 딸이 죽는 그 즉시에 그 여인을 바로 고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과 분노와 참담한 심경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신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한 야이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신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혈루증 여인이 만졌던 그 예수님의 손, 이제 부정하게 되어버린 그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딸을 살리셨으니 야이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지만 야이로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매이는 곳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창조하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손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참 소망 되시며 참 생명 되실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은 알지만 이것까지는 못하시겠지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나의 경험 속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예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습니까? 그때에도 변함없이 선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간구와 바람이 이 땅에서의 잘됨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야이로의 딸,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할지라도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아래 놓인 인류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며 이 땅에서 치유받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때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리 온전히 이 시간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어떠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